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붙드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마디를 통하여 전해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여러 문을 닫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문에는 우리의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소식도 닫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의를 믿지 못합니다. 상대의 얘기를 듣기보다 자기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공격으로 듣거나 좋은 제안과 또 좋은 조언이라고 해도 방어적인 태세로 반박할 이유만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거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병 고친 자를 보고서도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그것을 책잡을 궁리만 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문들이 닫혀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잡혀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들을 닫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을 닫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듣기 전 같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이들이 문들을 닫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들은 후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전에 그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문들을 닫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 승리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문들을 열지 않습니다. 이들은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자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예수님 오실 길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손해, 거절, 죽음, 맞습니다. 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도 두려워해야 되고 저것도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려움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엄청난 소식도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듭니다. 문을 닫고 딴 세상 이야기처럼 여기고 맙니다. 그것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문 닫고 사는 교인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셨습니까?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아무 제한 없이, 아무 걸림 없이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문 열어주길 기다리거나 우리의 문을 깨부숴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문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때까지 인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잠긴 채로, 두려워하는 떠는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 서십니다. 그 문이 몇 겹이든 예수님께는 아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서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다친 분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모여 있는데, 두려움에 문을 깨부시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은 상처가 없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흉이 사라지고 과거가 지워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상처 그대로 부활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 흔적이 승리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부활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흔적이 됩니다. 그 못자국은 못자국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 그대로 영광이 됩니다. 그 상처를 보신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를 만난 자들, 그 사랑의 흔적을 마주한 자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왜 다시 하신 것입니까? 왜 두 번째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의 형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 안부를 전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 온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 심령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형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와 같은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명령입니다. 없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분이 죽음을 이기고 창자국, 못자국 난 흔적을 갖고 부활하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강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왜 이렇게 더디나 조급해하고 마음의 평안이 깨져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가 아버지십니다. 그 보냄받는 아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가진 두려움, 상처, 분노, 억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요?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셨을까요? 혼자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예수님의 영을 느껴지게 숨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그의 바람이 제자들의 얼굴과 피부를 지나도록, 느껴지도록 내쉬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이 없으면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 숨이 들어가야 생명이 됩니다. 지금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문을 부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입니까?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뒤늦게 장사 지낼 뿐이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을 다시 불어 넣으십니다.
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며칠 전에 숨이 끊어지셨던 분입니다. 죽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의 참된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숨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집, 생각, 주장,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상처는 아프기만 하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행할 때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하는데 죽이는 일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지. 성령께서 행하셔야지 상처가 영광이 되고 부활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것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열려있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제한 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으로 바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명령하십니다. 그 생명의 숨이,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그 상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 부활의 흔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문을 잠그고 있던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모든 문을 그대로 통과해 들어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면 충분함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로 평안을 얻고 주님의 영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겁고 비장한 얼굴이 아니라 주를 보고 기뻐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